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할 곳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이 기쁨을, 누가 이 행복을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성령께 드려질 때 성령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완악하고 교만하고 고집이 세서 성령을 억누름으로 성령이 일하시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여나 우리 자신이 드러나 성령이 일하시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이끄시도록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러나 또 독립적으로도 위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아니 우리 육체가 깨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에 관하여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전에 어떤 때보다도 더 깊이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성령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20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사실 뭐 하나님의 나타난 하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시고 이제 그분이 당신의 영을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곱 영, 예수님의 일곱 눈을 이 땅에 보낸 거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그분께만 우리 자신을 내드리기만 한다면 가장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잖아요. 우리 밖에 귀신들이 몇 놈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귀신에게 밥이 되지 않는 걸 성령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죄를 지을 때 바로 책망할 때 가다가도 서서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말을 하고 또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은 세미한 것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해 주시니 우리의 어쩌면은 삶의 1:1 어쩌면은 개인 교사가 개인 변호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훌륭한 교사, 가장 지혜로운 교사, 가장 완벽한 교사, 절대 삐뚤어지지 않는 교사, 악한 길을 절대 제시하지 않는 교사,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었어도
우리를 그냥 막 저주를 퍼붓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회개케 하기를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며 참아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며 잘했다 해주시는 그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분이 바로 생명 주는 영, 고린도서 15장 45절. 이제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다. 이 생명 안에서 늘 자라게 되길 바랍니다. 동물하고 식물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식물은 생명이 커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물론 사람도 뭐 커나가는 게 보이긴 보입니다만 상당히 좀 더딘데, 식물은 하루아침에 몇 센치씩 커요. 몇 cen씩 막. 그러면 야, 이게 생명의 신비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그분을 억누르거나 그분이 우리를 책망할 때 회개만 잘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생명이 내 안에 춤을 추죠. 이 생명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의 이 내 속 생명, 이 생명이 늘 자라갈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조성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한번 정의 내리고자 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내주가 이제 가장 지금까지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 세례 이쪽입니다. 성령 세례와 더불어서 이제는 성령 은사까지 갈 거예요. 성령의 내주, 이것은 성령이 누구신가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초점이 좀 맞춰졌어요. 중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왔고 인치심과 보증하심까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것까지 이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이제는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은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은사들도 늘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을 모르고 은사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은사가 되면은 나중에 배우신다면 절제의 은사,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게 되면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이 꼭 초자연적인 것, 나중에 다 배웁니다. 고린도전서의 12장에 나온 초자연적만이 아닌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섬기는 일, 위로하고 권면하고 구제하는 일까지 다 은사로, 이게 성령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은사도 받고 이 일로 사역을 하게 된다면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급을 얻기까지 쭉 나가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그 출발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무엇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는가? 성령 세례의 결과는 또 무엇인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한번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갈 때에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성령 세례하면은 이게 왜 세례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령 세례는 반드시 물 세례라는 것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불 세례까지도 나옵니다. 이것이 세례에 관한, 성령 세례에 관한 최초의 언급인데, 성령 세례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오늘 1장 5절에 세례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함으로, 나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는 말은 물세례에서 올라온 거예요. 물세례라는 개념에서 온 거고, 이것이 물이 아닌, 도구가 물이 아닌 성령이 도구가 되어질 때에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회개하라, 2절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나중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조건의 3대 조건의 하나가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되지 않을 때는 성령 세례를 잘못 받고 귀신이 막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이 회개에 관한 지금 회개하라, 천국과 이게 아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갑니다. 자, 10절로부터 12절까지 성령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 3대 세례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는 불 세례는 안 받습니다. 이 불 세례는 마지막에 불로 태워서 쭉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쭉정이가 아닌 생명이 없는, 생명이 있기는 있으나 성령께 인도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쭉정이 됐어요. 알고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벼가 나오긴 나오잖아요. 벼에 생명이 있으니까 벼가 나왔잖아요. 근데 가라지나 이런 시골 말로 잊어버렸네. 벼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가라지라고 말고 다른 말로 하는데 피 아세요? 피. 시골의 사람 알아요. 농사진 사람. 벼가 있고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벼처럼 꼭 생겼는데 벼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상한 게 나와요. 그 열매가 이상한 게 나와. 검정색 이상한 게 나오는데 이 똑같이 생명이 다르다 이거예요. 생명이 아예 생명이. 가라지와 곡식은 아예 생명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곡식도 알곡이 나오고 쭉정이 나오잖아요. 생명을 받기는 받았어. 성령을 받기는 받았으나 나중에 이것이 쭉정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쭉정이가. 이 사람은 결국에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성령의 충만함.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는 우리의 성품상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요.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은 달라지는 거죠. 성장인. 그런데 이 사람이 10년 믿어도 성질이 불같아. 아주 입술이 걸어. 막 입에서 험한 말이 막 나와. 이 사람은 아직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믿음만 갖고 있을 뿐이지. 물론 그런 사람이 지옥 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마지막에 어쨌든 회개하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가서 회개치 못한다면 그는 쭉정이가 되어서 불로 태워지겠죠. 불로 태워지는 거, 불세례는 그게 불에 사로잡힌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불에 태워져 버린다라는 뜻이니까. 물세례라는 것은 물에 또 잠긴다. 그래서 어떤 사로잡힌 상태를 일컫는 거예요. 물세례나 불세례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세례, 우리가 세례 요한이 물세례로 그렇게 베푼데 세례라는 말이 원래 밥티조라는 헬라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밥티조라는 것은 물속에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원뜻이. 그래서 물속에 퐁당 잠긴다라는 뜻이 물세례고요. 불세례라는 것은 불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태워져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도 그와 비슷하겠죠.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에서 사로잡혀 버린 상태죠. 성령이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 순간에 대부분 방언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다 살펴봅니다. 사도행전에 4번에 걸쳐서 이 성령 세례가 임한 사건들이 낱낱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방언이, 왜? 성령이 사로잡아서 그의 영까지 사로잡아서 그의 영이 말하게 할 때에 생명이 공급되어서 살아났다는 것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죠. 근데 오늘날 이 방언을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성경이 완성된 후로부터는 이 방언이 사라졌다. 이제 성령 은사 나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따위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의 그
유익을 못 받아요. 지식으로만 교만하게 나중에 변하게 될 거예요. 지식 교만으로 가득 차고 말씀은 말은 말씀 하는데 진짜 외골수가 돼버리는,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저는 지금이라도 전하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칩니다. 왜? 성령께서는 지금도 활동하시며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내가 옛날에 잘못 얘기했다고 지금 와서 그거 계속 변호하기 위해서 또 변명하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빨리 얘기해야죠. 그냥 잘못되면 잘못돼 얘기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언론에도 있고요, 지도자들 중에도 있어요. 빨리 잘못된 거 쓰면 이건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이것이 나는 진짜 이 합당한 길이고 이 나라가 살 길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럼 빨리 고쳐야 돼요. 그걸 미련을 비투지 말아야 돼요. 수많은 전문가가 있으니까 물어봐가지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의 70일의 하나에 관한 그 내용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합당한 게 뭔가, 물론 어떤 것은 지금도 해석이 안 돼요. 다니엘 70일에 지금도 해석 안 됩니다. 완벽한 해석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은 나오지만 다니엘이 70일째는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사명이고 예언이고 쓰임새에 관한 이야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거니까 우리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우리에게 꼭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알기 위해서 몸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런 게 있는 모양이다, 거기에 핵심적인 사항만 알면 돼요. 우리는 오늘 물세례 가운데가 성령 세례가 있고 불세례. 물세례를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비유적인 거예요. 다 성령이 물과 같은 성령, 생수와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그렇잖아요. 성령이 누구냐는 것을 일종의 설명해 준다고. 이런 것들이 잘 보게 되면 비둘기같이 성령, 나중에 또 배우면 비둘기같이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 다음에 옷과 같은 성령, 옷으로 입혀지리라, 옷과 같은 성령, 그 다음에 손과 같은 성령. 성령이 그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 물에서 태어나잖아요. 물에서 태어나. 그래서 그 물로 씻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물에서 또 불로 태워서 죄를 씻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어쩌면은 물이나 불은 씻는다는 의미에 또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잠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니 사로잡힌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에 사로잡힌다, 그냥 막 불길이 막 그를 휩쓸고 물속에 잠기고 말해서 뭐 사로잡는다는 말도 있지만, 또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에서는 불이나 물이나 또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성령이 들었다는 말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죄가 씻겨지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 개념이겠다고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를 위하여 물 안에서입니다. 물 안에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내 뒤에 오고 있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들을 들기도, 신이 두 개잖아요. 양쪽이니까 두 개니까 신들을 들기에 합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은 영 안에서 그리고 불 안에서 너희에게 세례를 장차 주실 것이다. 자, 불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잠긴 상태가 되고 죄가 씻겨지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 그래서 성령 세례 필수적으로 회개가,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조건의 하나가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회개를 빠뜨리고 방언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추구한다, 틀림없이 귀신이 와서 역사해요. 거기에 이상한 은사가 나타나요. 귀신이 와서 성령을 흉내내 가지고 엉뚱한 예언 나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성령 세례라는 이 의미 속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내 속에 들어서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계속 들어서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겠지만, 회개를 시작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도 주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요. 세례라는 그 의미가 부어진다, 그 다음에
부어진다, 잠긴다, 씻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와 관련돼서 성령께서도 오시게 되면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 세례의 목표는 뭐냐? 성령의 내주는 우리의 거듭남이잖아요. 목적이 우리가 생명을 줘서 거듭나서 천국 가게 하는 걸 한다면은 성령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더해 줌으로, 성령의 은사를 더해 줌으로 그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쓸 뿐만 아니라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쓰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복음을 전파라고. 목적이 복음 전파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안 받는다고 지옥 가든가 이런 일은 없어요. 성령 세례는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임할 수도 있고, 예수 믿고 나서 한참 뒤에 가서 나중에 성령 세례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또 몇 번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속에서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죠. 내 속에서 나를 사로잡는 것과 위에서 부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사로잡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한 예언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이 밖에 있었잖아요. 구약에는 다 밖에서 항상 있었어요. 성령에서.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령이 항상 밖에 있어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구약의 어떤 그 역사는 성령께서 어쩌면은 보조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다 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시지만 구약에 다 와 계시는 게 아니라 몇 사람에게만 와 있었어요. 내려와 있었어요. 그 위에 머물러 있었죠. 머물러 있다가 때로는 범죄하면 사울왕 같은 경우 떠나버리기도 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성경, 두루마리 성경책을 갖다 놓고 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찢어버리는 왕도 있었고, 왕이 그것을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성경책을 소홀히 여기고 이 성경책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왕도 있었고, 다윗과 같은 경우나 무슨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입수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옆에 읽고 아침마다 주야로 읽으며 이것을 묵상하고 이렇게 산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밖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성경책을 싫어하는 사람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도 못하고 성령도 경험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장차 어떻게 성령을 너희에게 역사할 것이다, 경륜적으로 오순절날 오는 성령은 어떤 성령을 내가 보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줬습니다. 예언을. 그 예언을 보게 되면 성령의 형태가 두 가지예요.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면서 계속 머물러 있는 성령과 밖에서 위에서 부어져서 그를 사로잡아서 그로 하여금 교회 유익과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것을 동시에 하겠다고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구약시대는 밖에서 역사하는 거였는데 안에 들어오시고 뿐만 아니라 부어지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가 한 번이도 되고 내가 여러 번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성령의 내주는 단회적입니다. 단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성령이 내주는. 그러나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며 계속적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이 안에 들어온 성령은 한 번이에요. 그러나 부어지는 성령은 계속적일 수 있어요. 반복적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어떤 데는 바보라고 그래요. 왜? 네 성령이 네 안에 있는데 왜 또 성령을 달라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안에 들어오신 성령도 있고 계속해서 부어지는 성령도 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구약의 성경에서 약속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인도도 따라가야 되지만 오늘도 다시 또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의 충만이 곧 성령 세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외적인 성령 충만, 순간적인 성령 충만이죠. 이것을. 그럴 때는 안에서 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령 충만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필수적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할 때에 그때에 성령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겁니다. 갑자기 바람이 확 들어가듯이, 자동차에 바람을 넣듯이 확 들어가듯이. 그러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은 꼭 달처럼 점점 한 달 보름 동안만 늘어나나요? 한 달 동안 늘어나나요? 달의 크기가 보름 동안 늘어나죠. 그리고 보름 동안 다시 줄어들고, 네. 보름 동안 단단단단단단 이렇게 가듯이 차근차근 천천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충만. 순간적으로 확 바람 넣듯이 확 들어가서 그러면 담대함을 주고, 선물을,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왔다는 표적을, 어떤 나타나는 표적을, 그게 보이는 표적이 물과 보이는 표적이 불이었듯이 성령 세례도 은사로 표적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못 보이니, 볼 수 없으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잖아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표적을 통하여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표적을 통하여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는 어떤 약속이 되어 있을까요? 자, 첫째, 에스겔 36장,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에스겔서 36장. 다 얘기가 돼 있어요, 구약에. 왜? 밖에다 놔두니까 성경책 멀리 해버리고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너는 너 속에 내가 집어넣어가지고 너가 핑계하지 마. 나는 성경책을 본 일이 없어가지고, 나는 성경책을 본 일이 없어서 나는 내 맘대로 살았다. 절대 못 하도록. 성령께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경 말씀을 몰라도 죄라고 이미 가르쳐줘요, 항상. 그래서 절대 핑계치 못합니다. 불세례 받게 돼 있어요. 자,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26절로 27절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우리의 굳고 딱딱하고 엉클어지고 막 함부로 말하는 것을 부드러운, 온유함이 와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한 구절 더 읽을까요? 이 내주하시는 성령, 예레미야 31장. 우리 속에 두어 우리를 굳은 마음에서 부든 마음을 준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까지, 33절로 34절. 이게 새 언약입니다. 31절에 새 언약. 다시 그 옛 언약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율법, 돌비로 또는 책으로 말미암아 했더니 언약을 버려버려, 헌신장서 버려야 되는, 나는 모른다고. 그래서 새 언약은 너희 속에 성령을 둬서 절대 성령께서 너에게 죄라는 걸 책망해 있는 너는 핑계치 못하게 하겠다. 그 대신 이것은 심판을 나가는 것이고, 진짜는 뭐요? 우리를 평생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변호사인, 교사인 성령을 붙여주겠다라는 거죠. 자, 33절로 34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 속에 들어와서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안 되지라고 알려준다. 속에, 법의 속에, 내 마음 속에다가 여기다 새겨버리겠다는, 우리 속에 들여보내서 이 속에서 역사하게 하겠다는,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이죠. 이것은 장기적인 성령 충만이요 인격적 성령 충만이 되겠죠. 이걸 잘 따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 밖에서 부어지는 성령, 부어지는
부어져서 사로잡아서 그를 갑자기 충만케 하는 이런 거죠. 요엘서 2장 뒤쪽으로 나갑니다. 28절 호세아 다음에 요엘 아모스 이렇게 쭉 나갑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까지 구약 1273년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부어줄 것이다. 여기는 이 첫째, 그리고 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 위에입니다. 원문은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지는 성령이에요. 위에 부어지는 성령. 모든 육체 위에 쏟아붓는다 그래요. 쏟아붓듯이 부어버린다.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 잠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물을 뿌리자기도 하잖아요. 물을 뿌려서 이렇게 뿌려버려 가지고 흠뻑 젖게 만들어 버린 거. 소낙비 내리듯이 그냥 흠뻑 젖게. 이것이 바로 세례를 줄 때의 그런 다른 방식의 또 표현이겠죠. 세례를 줄 때 물로 뿌려 가지고 흠뻑 젖게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부어버리는데, 그러면 너희의 아들과 딸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날들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위에도 남종과 여종들 위에게도 쏟아 부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쏟아 붓는. 그래서 이 붓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쏟아 붓는다. 자,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2장.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오순절 날 이제 나중에 배웁니다만 성령 세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을 보고 소리를 듣고 방언 소리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교하느냐 이렇게 설교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로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17절로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리 되므로 모든 육체 위에 이 성령을 붓는다라는 의미로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전부 그 위에 부어지는 성령 세례만 언급해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위에 부어지는 성령 세례가 90%를 차지하고 속에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가는데 잠겨서, 또한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세례를 줄 때 죽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개념으로 성령 세례를 또 얘기합니다. 그런 개념도 있어요. 나중에 또 부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성령이 위에서 부어서 속에도 들어오시면서 위에도 부어지는, 이것이 동시적 사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절로 나눠서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두 가지 일들이 신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했던 너희가 들었던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불로 주어지는 것, 그냥 쏟아 부었듯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고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더 많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또 성령 세례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개념을 알고 내가 이 성령이 충만케 돼야 되는구나 사실을 알고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과 우리 위에 부어지는 성령 두 가지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은 우리가 생명 주어 영생 얻고 천국 들어가게 하고, 우리의 밖에 부어지는 성령은 공동체의 유익과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영인데 하나님 둘 다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